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을 지나갈 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에리미야 선지자 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많은 종교인 가운데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근데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는지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우리 기름 부었다는 뜻이 기름 부었다. 이게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것이 누구냐? 왕, 제사장, 선자가 기름 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왕 같은 분이고 또 제사장 같은 분이고 또 선자 같은 분이다. 선자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고 제사장은 제사하시는 분이고 왕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제물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몸이 이 땅에 그 어떤 제사장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이셔요. 그리고 선자입니다. 말씀을 전한 중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왕이십니다. 이 땅에 잠깐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알았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유대인들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요, 너가 사람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을 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저절로 베드로 사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했냐면요, 그 뒤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21절에 말씀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붙들고 22절에 항변하지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 아니하리이다. 그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시간이 동떨어진 타임이 아니고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 하니까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사단의 이름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한 자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다. 베드로 사도가 자기도 모르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셔요. 알겠습니까? 이 반석이 우리 각자가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게 붙은 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알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 움직이냐가 그 내가 세워진 자리예요. 내가 자녀 따라 움직이면 자녀의 내가 인생 세워진 거예요. 나는 어떤 환경이 와도요, 주님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살아도 주리에 살고 죽어도 주리에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지금 우리가요, 무엇이 내 반석이냐는 겁니다. 이 세상이냐 내 몸뚱아리가 반석이 몸뚱아리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반석이냐? 돈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내 삶에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딱 내가 서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사도는 이 반석에 너 이 고백을 했잖아. 너는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가 누구냐?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 풀리라. 이 땅에서요, 주님이 반석이 되신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캐톨릭 교회는요, 캐톨릭 교회가 천국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그러니까 그들은 성당을요,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천국 갑니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리기 전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이 맨다는 말이 뭡니까? 이 땅에 기도할 때 이 땅에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땅에서 뭐지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뭐니 풀면 하늘에 풀리라. 여러분, 잘못된 것은 다 묶어버리고요, 아름다운 역사는 풀어내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나가면요, 이 아름다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열심을 내지만 예배당 딱 나가면 바로 세상으로 그냥 그대로 붙어버려요. 여러분, 누굴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거나 대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자녀를 대한지 남편을 대한지 누굴 대한지, 이게요, 내가 주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건 주님이에요. 나에게 나오는 건 주님이에요. 세상에 세우니까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 내 말을 들어보면요, 내 행동을 보면요,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파멸이 있는데 심각하지 않아, 심각하지 않아. 우리가 새벽에도요, 정말 일어나기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났다가 또 졸다가 다시 누울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때는, 주여, 오늘도 내가 구약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까? 2번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렸죠.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십시다.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가니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들과 선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주소가 되게 하여 그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니까 사도와 선자의 터가 뭔지 압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에는 뭡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든 게 기록됐죠. 성경이. 그죠? 그 다음에 구약은 뭡니까? 선자를 통해 기록되지 않습니까? 사도와 선자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섰다 말입니다. 예? 내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 길을 세운다. 이 반석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셔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와 선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 말과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예수님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권속은 뭐냐?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떤 교회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우리 각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이 양떼가 누굽니까?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요, 이 양떼를 피로 사신 교회 양떼를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자, 고린도서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냥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값으로 샀습니다. 어떤 값? 핏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 여러분 것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왜? 함께,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 보니까 함께 서로 그물마다 연결돼서 지어져 가죠. 그 신앙생활은 혼자 못해요.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교회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 나가서 예수 믿으라 전하는 것들 모이자 그 뜻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혼자 됩니까? 모이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같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모여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청운행 때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과거에 다녔던 성도님 가운데 집사님 한 분이요 새벽기도하고 그렇게 권고하던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잘 믿읍시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됩니다. 혼자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혼자보다 목사가 여러분 지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나는 여러분을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왜 모여야 하냐? 자, 히브리 1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품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일단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모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이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 할 때 있으라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모였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진리를 알았다면, 이 교회란 진리를 알았다면요 모여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뭡니까?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혼자서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통해 도전받고, 여러분 저를 통해받고, 여러분은 집사님 통해서, 권사님 통해서, 성도 통해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같이 믿음의 길을 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보다 옆에 같이 있어주면요 믿음 생활에 10배, 100배로 힘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월요일도 어떤 목사님 같이 사모님 같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한대요. 얼마나 기쁜지 딴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자고, 좀 잘 믿자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바로 이끌자고. 그게 월요일
하루 종일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뜻이 뭡니까? 교회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반석 위에 서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한다는 각자가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란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영원한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가서 가족 만나면 반갑죠? 기쁘죠?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요, 다 만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지금 소홀했던 것이 뭐냐? 내 자신이 교회로 세워진 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당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니요. 이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요, 그분이 교회가 되게 만드십시오. 그분과 교회로 대화하십시오. 불신자라도 이분을 교회로 세워야 한다. 신자를 이분이 예배를 한 번 더 나오게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 육신의 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어린 초신자라도요, 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신앙이 따로 있고 장로님의 신앙이 따로 있고 아니에요. 천국 가는 신앙은요,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냐? 영생이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 가는데 성공하십시오. 우리 안에 뭐가 꽂혀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지옥 갈 것이 보여야 돼. 이 사람이 뭐 신앙생활 평생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로 세워져 있느냐? 세워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교회로 세우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내 자녀를, 내 손자, 손녀를 교회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벽 예배 하나가요, 우리의 모든 가치를 걸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여건만 되면요, 저녁 기도도 나오셔야 돼요. 모여서 우리는 이 믿음을요, 확고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코로나란, 오미크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비바람과 창수가 불어도요, 이 믿음이 안 흔들려야 돼. 절대 안 흔들려야 돼. 죽음의 순간이 오도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소리를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 말 들어야 돼, 누구 말. 우리는 들을 말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말로 서로 붙잡아주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서, 이게 모여서 듣는 예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데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